왔어요. 지각했어. 갔어 지현이? 어디 갔대? 찬양해야 돼. 자, 찬양팀 오세요. 네. 예영아, 예영아, 마이크 좀 넣어줄래?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셋. 장현희 집사님 빨리 오세요. 찬양하시게. 어디 갔어 정빈이라. (2번) (3번) 한 번만 맞춰볼게요. 드럼 카운트하고 4마디 전주하고 밑에 4마디 하고 바로 갈게요. 임팩 됐습니다. 합시다. 해봅시다. 드럼. 네, 빠르게 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4절로 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14번 오전에 했던 대로 2, 3번 하고 끊고 나서 전주 잠깐 멘트 할 때 4번 전주 인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도 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잊고 살고 또 때로는 그 사랑을 거부하고 살아가며 때로는 그 사랑에 반항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10년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말씀에 하나님 새롭게 되어지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온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네, 한번 자신에게 답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찬양을 좀 선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사실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진실하게 살아간다. 왜냐하면 내가 이 안에서만 살아가면 이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가면 사실 뭐 신실하고 막 거룩하게 막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보다 이 밖에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 많은 삶을 공유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번 우리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그래도 그 어떤 곳에서도 내가 하나님 진실하고 신실하고 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결단하는 또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게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우리 하나님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아멘.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하나님 신실하게 살기 원합니다. 진실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기도의 몇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에 의해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그 때가 아닌데 내 욕심대로 구하는, 막 때 쓰고 또 그거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또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어때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어때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좀 누리고 또 그 은혜들을 좀 서로 성도와 성도, 권사님, 집사님, 제가 지난 한 주 내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응답이 있었어. 이런, 아이고 드라마 보니까 그 썩을 년이 막 이런 거 말고요. 이런 대화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런 대화들이 사실 우리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좀 신실하게 진실한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 우리가 늘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또 그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예수! 우리 박수에서 찬양해요.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는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인생의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난 지금 죄에서 승함하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만을 왔을 때요 겁내고로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주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의 보혈 능력보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기쁘게 주의 보혈 능력보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우리 한 번 더 죄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성경을 이기는 승리라니 우리 한번 더 큰 목소리로 주에서 자유를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라니 참 놀라운 능력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우리 한번 더 가사 생각하면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힘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긍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우리 한번 더 눈보다 더 힘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긍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우리 한번 더 할까요? 두 제목을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힘들지, 피곤하지, 지치지, 세상이 원망스럽니? 세상에 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힘들지. 네 소망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네 소망을 두고 살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의 힘이 되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절망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니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니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니 너의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들고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영광과 정성 다하여 주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원망과 정성 다하여 주 예배하라.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신령한 은혜가 우리 삶들 속에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25장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대원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그는 뭐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오겠네 주보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은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예수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금빛 바람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예배를 위해서 최수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지나온 삶을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두 번째 주간 경건한 한 주 되게 하시고 주님 가신 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귀한 저희들의 삶과 은혜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70주년의 이 재단을 세우셨고 70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70주년을 맞이하여 임직자 투표 여러 가지 귀한 행사들 많사오니 하나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는 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원치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들 상관 불편함이 많고 예배드리기 어려운 점 많사오니 하나님 하루속히 주님 능력의 손길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거하여 주시사 저희들 일상 가운데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조속히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사랑 가운데 저희들의 귀한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원치 않는 병화와 질병으로 인해서 환우 중인 성도들이 싸우니 주님 능력의 손길, 거룩한 손길로 주님 치유의 역사가 함께해서 이전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의 참된 모습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키시길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선선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옵고 은혜 내려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강건함으로 붙으시고 성령으로 지키시사 귀한 말씀 전하실 때마다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저희들 준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홀로 주관하시옵고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조정빈 청년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있으니 세상이 나를 요동하여도 내 마음으로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주를 노래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집사님은 승리의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 배우되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통해서 현재의 삶이 윤택해지고 과거의 실수를 통하여서 현재의 삶을 보완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과거로 인하여서 현재도 고통스럽다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 때문에 미래가 불투명하다면 이 사람은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그래요. 여러분, 과거를 통해서 내 현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잘못됐다면 현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과거의 실수를 발판 삼아서 지금 현재의 삶은 좀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이 현재에도 같이 진행된다면 이 사람은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아픔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현재의 그 아픔을 지속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는 그래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알고 내가 그때 그런 상처가 있었어. 그러면 나는 지금 살아갈 때에 과거에 내가 실수했던 그 상처 때문에 지금도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는 없어. 내가 앞으로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이 과거를 우리가 잘 청산하고 잘 회복하고 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다시금 미래를 바라보고 내일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지금 과거의 상처를 받았는지 현재의 상처를 받았는지 이것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거의 잘못을 현재에도 되풀이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악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난 지금도 그렇게 살아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삶이 그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방어 기제가 나오고 또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방어 기제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방어 기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좋은 방어 기제를 만들어서 내가 그때 실수해봐서 알아. 그때 내가 겪어봐서 알아.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 난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바르게 살 거야. 나는 아름답게 살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 거야. 이렇게 자기 방어를 잘하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자기의 방어 기제가 있긴 있는데 이것이 내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에서도 그랬어요. 과거에서도 내가 어떤 방어 기제를 통하여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살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에서도 그것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 기쁘지 않은 사람이야. 이런 과거에 이미 상처를 받았는데 이 상처는 나 때문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지금 현재의 삶도 상처를 받긴 받는데 이 상처가 나 때문에 오는 상처라고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오는 상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방어 기제는 자기를 변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과거 속에서, 이 장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좋은 과거를 가지고 지금도 지속해 가면서 앞으로도 그 좋은 과거 속에서 내가 현재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잘못된 과거를 통하여서 현재를 바로 잡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일을 윤택하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고통 없이 평안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들 속에 있는 이 장벽이 무너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고통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한 싸움을 싸웠는지 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문제의 장막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관계도 그렇죠. 부부가 가끔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남편이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내가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그래요. 실수를 했어도 내가 용서를 해주고, 또 내가 실수를 했을 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에 그 관계는 회복의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담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는 네 방에서 살아, 나는 내 방에서 살게. 너는 그렇게 살아, 나는 내가 알아서 살게. 그러면 이 장벽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좁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각자의 인생을 각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결국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서 사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오히려 이 행복을 깨트리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 살아갈 때 그래요. 마음의 이 장벽을 깨트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회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과거 속에 있는 이 장벽을 우리가 깨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미움이라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남편이 미워. 그런데 이 미운 마음을 우리가 깨트리지 못한다면 지금 현재도 이 남편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내일 또 그 남편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장벽을 깨트려야 내가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아내를 용서해 줄 때에 내가 오늘의 행복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내일의 행복도 보장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삶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죄로 말미암아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깨트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막힌 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이 벽을 무너뜨려야만이, 이 죄의 장벽을 깨트려야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만날 수 있고 내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어져야 내일의 삶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견고하게 쌓아놓은 이 장벽이 무너뜨려져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만 생각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적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벽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벽이 생김으로 인해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의 장벽이 깨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다시금 내 마음의 밭에 은혜의 말씀들이 새겨지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회복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 우리가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쌓여 있는 이 죄의 장막을 무너뜨려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그러한 상처 때문에 현재를 망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과거의 아픔 때문에 현재의 삶이 망가진다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비록 과거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현재에 하나님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이 새로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막힌 담을 무너뜨려 주실 것이고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내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의 삶을 망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다 잊었어요. 다 용서했어요. 이제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아직도 그 상처로 인하여서 분노하고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은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문제들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속에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죄라는 것들이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선한 것들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한 것들로 채워주셔요. 악한 것을 품으면 악한 것들이 내 마음에 채워지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육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육신의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 있고 육신의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것들이 채워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영의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영의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 있고 영의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은 영의 것들이 채워지게 되어 있고 영의 것들이 채워지면 영적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면 그 하나님을 다시금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가지고 있었던 그 기지가 뭐였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렇습니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래 라는 것입니다. 고기가 없으니까 애굽 땅에서는 고기가 많았었는데 나 고기 먹으러 애굽 땅에 갔으면 좋겠다. 물이 없으면 애굽 땅에는 물이 있었는데 나 물 먹으러 애굽 땅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전쟁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냐, 애굽에 가서 죽었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들 기질적으로 뭘 보게 하냐면 자꾸 옛날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과거가 좋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종살이했습니다. 그들이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막상 그들을 도와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어려움을 처했을 때 그들의 기질이 뭐였느냐? 불평하는 것이고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들어가지 못했다. 갈렙과 여호수아 이후에는 들어가지 못한 이 사건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들 속에서 과거의 좋은 것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이 좋은 것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끄집어내서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계속 긁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덧나겠죠? 여러분 덧나면 어떻게 됩니까? 고름이 잡힙니다. 고름 잡힌 것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번져서 그렇죠. 잘라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들 속에서 좋은 것들, 선한 영향력들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에 의해서 선한 영향력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악한 영향력을 우리가 가져다가 악한 영향력을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우리가 일상 살아갈 때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꼭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또 미래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현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진행이 중요하다 이런 여러분에게 참 많이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 과거의 믿음은 좋았는데 지금은 믿음이 없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조금 내가 믿음이 없지만 지금 내가 믿음이 좋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기를 과거에 네가 믿음이 좋았느냐 묻지 않습니다. 미래에 믿음이 좋을 것이냐 묻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과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들 속에서 그래요. 지금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내 삶이 새롭게 되었느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장벽이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현재의 내 삶들 속에 과거의 장막이 무너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내일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면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성경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청산해야 된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인이 먼저 청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신앙이라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쩌다 저쩌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은 각자의 신앙입니다. 내 신앙이 어떠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삶이 엉망해도 괜찮지만 너는 잘 살아야 돼,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는 게 아닙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보를 보고 들보가 해결돼야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반대로 말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티가 고쳐져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빠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는 우리가 내일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나를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죄가 먼저 해결돼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복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이 장벽을 깨트려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장벽 깨트리면 그 다음에 내가 장벽 깨트리겠습니다. 이것은 핑계요 유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어떠냐고 묻지 않습니다. 집사님이 믿음이 있습니까? 권사님이 믿음이 있습니까? 누가 믿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부모님의 믿음이 있느냐, 자녀가 믿음이 있느냐, 이걸 묻지 않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내가 믿느냐? 그랬을 때 우리도 대답해야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삶들 속에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의 장벽을 깨트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들 보십시오. 여러분 젊었을 때에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년이 돼서까지 이게 계속 이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들은 빨리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했던 거 용서해줘. 용서가 안 되더라도 용서해줘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가 깨져야 우리가 노년에 있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용서가 되어지면 당신 젊었을 때 그랬잖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당신이 그랬잖아. 그럼 쌈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 지금 현재의 내 믿음이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과거를 통해서 현재가 회복되어지면 현재를 통하여서 내일이 우리가 새로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과거를 인해서 내가 슬프고 과거를 인해서 내가 괴로운 인생을 살았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의 심령의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았다면 내일의 내 삶은 기쁨의 삶이요 은혜의 삶이 전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꿔질 거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과거 때문에 현재도 아프고 그 과거 때문에 미래도 아픈다라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과거로 인하여서 조금 속상함이 있고 아픔이 있다라면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내일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거에도 아파야 할 것이고 현재도 아파야 할 것이고 미래도 계속적으로 아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삶들 속에서 이 과거에 정말 내 삶들 속에 있었던 그 아픔을 여러분 현재에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꼭 만났어요. 십자가를 꼭 붙잡으세요. 그래서 내 삶들 속에 있는 아픔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아픔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고통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픔이 이건데 하나님 내가 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아픔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금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그 은혜를 채워줬을 때에 내일이라는 그러한 삶이 우리가 복된 삶이 되고 소망의 삶이 될 수 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잘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은 삶이 되어야 되고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의 신앙이 더 좋고 오늘보다는 내일의 신앙이 더 좋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365일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과거가 청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내일의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삶들 속에 있는 이 과거의 장벽을 잘 넘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내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저희들 과거에 그러한 장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이 사순절 기간과 아버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시금 이 과거의 아픔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아버지 내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아버지 우리 삶들 속에 있는 이 모든 아버지 과거의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모든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과거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하늘의 산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11조헌금, 감사헌금, 성경헌금과 여러 가지 기도의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들 속에 임자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 형편과 여건을 다 아시는 하나님 선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최소영 장로님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경건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 공동의회가 건축 보고와 임직자 투표로 모입니다. 대학생부터 청년부터 세례자는 모두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교회 봉사자는 산목장입니다. 목장 대문 신방이 있습니다. 날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1목장 9일 화요일, 2목장 11일 목요일, 3목장 16일 화요일, 4목장 18일 목요일, 5목장 23일 화요일, 6목장 25일 목요일 이상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함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63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과거의 장벽을 뛰어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내일의 새 힘을 얻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의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